할렐루야.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한 주간 그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 속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또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참 웃음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하루빨리 가정의 행복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린 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정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모두를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날에 다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서 순종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의 주님만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도마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난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하는 말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가서 그들이 예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간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 그들의 직업을 쫓아 고기 잡는 업으로서 일상,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베드로가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몇 사람 그들 또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니? 많이 잡았니?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요, 헛탕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에 따라 밤새도록 그물질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베드로 자신 또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죠. 시몬에게 주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 고기가 얼마나 잡았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물을 들 수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올릴 만큼 큰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복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예수님을 희망을 걸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 그 현장을 목격하니 베드로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통하여 누렸던 그 만선의 기쁨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가 잃어버렸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이 진리를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가 몸소 행했던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철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느냐? 누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다시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마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잃어버렸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되찾아서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하여서 잡지 못하고 뒤늦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 육지로 올라왔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 제자들이 더 많은 또 순종함으로 얻은 그 생선을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허기진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상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저 묵묵히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먹이시는 육적인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에게 시몬에게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지금 세 번씩이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했었을까? 아마도 3번씩이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아마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한 바가 있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내인데 이익이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내인데 이익이 안 되면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죠. 조건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품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사랑이었고 베드로의 맹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그 마음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그 절대적인 신앙,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랑 아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첫사랑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랑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은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몬 베드로처럼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늘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지난 날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변화받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고 난 뒤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동일하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요,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입니다. 양들을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도록 양들이 풍성한 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인 우리들을 향하여, 양들은 우리를 치기 위하여,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사실 베드로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순교를 감수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순종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목격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그는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칠 수도 먹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이 잃어버린 네가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처럼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영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순종, 그 사랑,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잃어버린 순종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양들을 먹이고 치고 살리는 그 사명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잃어버린 그 순종을 다시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절대적인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